네, 제가 여기 설 때마다 저를 작게 만드네요. 네, 또 너무 크게 하네. 네, 네, 됐습니다. 본인들 하실 때만 좀 잘 잡지 마시고 저 할 때도 좀 잘 잡아주세요. 네. 오늘부터 금요 기도회 때마다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하는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기를 이루는 사사시대 말기로부터 왕정이 시작되어서 그 왕정이 안정되기까지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상권과 하권을 합쳐서 모두 54개의 장으로 되어져 있는 이 사무엘서 전체는 책 이름이 쉐무엘, 사무엘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사실 사무엘에 대한 기록은 사무엘서 상권 전반부에만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서 상권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등극에서부터 죽음까지의 기록과 함께 다윗에 대한 기록이고, 이어지는 사무엘서 하권 전체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서 그가 죽기 직전까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다윗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책 이름이 사무엘서라고 되어져 있는 까닭은 그 시작이 사무엘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까닭은 사무엘, 히브리어로 쉐무엘이라는 이름은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의 이름이 사무엘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무엘상 1장 20절에 한나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는데 1장 20절 띄워주세요. 네, 너무 울립니다, 마이크. 네, 사무엘상 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띄워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사무엘상 1장 20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나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는데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부분을 히브리 원어로 읽으면 메야훼 쉐일러르티브 뒤에 나오는 쉐일러티브라는 말이 쉐무엘이라는 발음과 비슷하고, 또한 한나가 기도를 해서 사무엘을 낳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연결을 지어서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쉐무엘이라는 이름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닌 것입니다. 쉐무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름을 뜻하는 셈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단어를 합친 것으로 그 정확한 뜻은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사무엘인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왜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책 전체의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로부터 왕정시대가 시작되고 그 왕정시대가 안정이 될 때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렇게 사사시대 말기인 마지막 사사라고 일컬어지는 사무엘로부터 시작을 해서 초대 왕이 사울이 등극하면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어지고, 이어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왕정시대가 안정되기까지 그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쉐무엘,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세워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게 하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며,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워서 왕정시대를 시작하게 하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며,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왕정시대를 안정되게 만드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에서 이 책 전체의 이름을 쉐무엘,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와 룻기를 읽어보시면 약 350년간의 사사시대는 타락하고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구절인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극도로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왕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각자가 스스로의 왕이 되어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극도로 타락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고, 이제 그러한 타락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쉐무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타락한 사사시대의 막을 내리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데, 한나라고 이름하는 한 무명의 여인을 통해서 열어가십니다. 성경은 제일 먼저 그녀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그녀의 남편과 그 시대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3절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여기 1절에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지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6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사무엘과 엘가나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했고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에 흩어져서 살면서 레위인으로서 그들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으로 배정을 받아서 그 땅에서 레위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거룩한 제사장 지파인 레위 사람인 남편 엘가나는 한나 이외에 브닌나라고 이름하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널리 통용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매우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를 명하셨고, 더군다나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거룩한 제사장의 지파인 레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 명의 아내가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은 상당히 부정적인 설명입니다. 거기에다가 3절에 한나가 살았던 시기에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에서 타락한 제사장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것은 한나가 어떤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는지를 그녀의 남편과 그녀 시대의 제사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레위 지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해 버렸다는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한나가 살았던 그 사사시대 말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타락한 사사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쉐무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타락하고 타락한 사사시대의 막을 내리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것입니다. 본문 4절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엘가나에게 두 명의 아내들이 있었는데 두 명의 아내들 가운데 분인나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이었기 때문에 한나는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도 속이 상한데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가 자꾸만 그 상처를 건드리면서 속을 후벼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식음을 전폐하면서 울기만 했을 정도로 마음의 격분이 일어났는데 남편인 엘가나가 갑절의 몫을 그녀에게 주는 것도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를 하는 것도 한나의 그 격분을 가라앉힐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은 한나를 그렇게 격분케 만들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분인나가 아니라 누가 제공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를 격분케 했던 것은 분인나가 아니라 쉐무엘, 바로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셨다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미와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5절 말미,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초반부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것이냐? 그것은 이제 타락한 사사시대의 막을 내리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살고 있었던 사사시대 말기는 그녀의 남편과 제사장을 통해서 서두에서 설명을 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레위 지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극도로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타락한 사사시대의 막을 내리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저 산골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았던,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 한나를 통해서 여시는 것입니다. 여성분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성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당시에 사람의 숫자를 셀 때에 여자는 그 숫자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60만 명 가량이다. 여러분,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200만 명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죠? 5천 명을 먹였죠. 성인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그 숫자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여성들의 지위는 상당히 낮았고 한 인격으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는 것은 사실 당시로는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얼마나 인물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유력한 남자가 아니라 저 산골 한 무명의 여자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겠느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나는 자신이 살고 있던 그 타락한 사사시대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격분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에 격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 산골에 묻혀서 살고 있는 한 무명의 여인이며 그것도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에 격분을 했던 그러한 한나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고 말씀하면서 이 사무엘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쉐무엘,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하시면서 이 사무엘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사시대의 막을 내리시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데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한나라는 무명의 산골 여인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 한나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고통, 지극히 개인적인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지극히 사소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쉐무엘,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사무엘서를 열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짜놓으신 각본대로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해서 행하는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결과,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혹은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든 일들은 단 하나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한나를 격분케 했던 지극히 개인적인 그 일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허락하신 일이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사소하고 그 어떤 개인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아사리오는 로마의 화폐 단위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인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16분의 1인 6,250원 정도 되는 미미한 금액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즉 6,250원이라면 참새 1마리는 3,125원입니다. 단돈 3,000원밖에 되지 않은 그런 하찮은 참새 1마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격분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격분케 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시 분인나라는 존재가 여러분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으십니까? 그 누가 그 어떤 위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음식조차 제대로 삼키지 못할 정도로 걱정이 되고 그렇게 근심이 되는 문제를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쉐무엘,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것이 형통이든 아니면 고난이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환경과 조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주관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눈을 들어 바라보시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시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서를 열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그분의 이름은 쉐무엘,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사무엘서를 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에 그 세미한 음성을 귀 있는 자 되어 듣고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형통이든 아니면 고난이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손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과 조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 손길을 바라보며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